때는 BC 1446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말 그대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BC 586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세 차례의 또한 예루살렘에 귀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기쁨의 역사였던 그 시간들, 그 가운데서 하나였던 BC 440년,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BC 444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직접 맡도록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특히 성벽에 대한 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치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조서를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이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함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그 조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자치권을 가지고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그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성벽을 세웠다면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반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아주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는 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약속하도록 합니다. 네가 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라. 그리고 성벽도 세워서 자치권을 형성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안정을 되찾으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정도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와라. 이것을 약속해라. 느헤미야가 예, 약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목적이 달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 발린 대로 그냥 약속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다 거짓말하잖아요. 약속 안 지키고. 느헤미야는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후에 예루살렘을 정상화시켜 놓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BC 444년 이후 왕에게로 돌아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안정화시키는 데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2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다 보면은 느헤미야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2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수상공으로 떠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요, 자치권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신앙으로도 아주 강건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치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는 마음도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무너진 성벽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은 고사하고 신앙도 완전히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지도 않는 그런 예루살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한 자치권도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이루어졌으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수상궁으로 떠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다스리는 과정 속에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사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자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권력층들 그리고 백성들이 급속도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거 치료 안 되면 영적 회복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로 가르쳐 나갈 때 이게 사람들이 닫혀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막들이 어떻게 벗겨 나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왜 급속도로 침체됐을까요? 이들이 왜 급속도로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을까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도비아와 산발랏의 작전 속에 휘말려버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비아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타락해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 앞에 눈멀어지고 물질 앞에 눈멀어진 겁니다. 타락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 느헤미야가 수시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수시로 그가 전령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대로 수상궁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은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환경들 무너지는 것은 도미노입니다. 일순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앙을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도태돼 버리면요, 우리의 육신은 죄와 도모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얻는 부족함이 잠시 자신의 손에 쥐어질 것 같죠? 나중에 쥐어진 그 손이 어떤 결론이 오는가 보십시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인 부분에서 지워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그렇게 해서 터진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자신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내가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 순간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제가 지금 강독을 해오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이 이제 책으로 이제 다 나오잖아요. 3권짜리 책으로 나옵니다. 3권짜리 책으로. 첫 번째 제목이 신앙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3장의 내용은 제3권에 속하는데 제3권의 제목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3권이 총 26개 주제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78개 소제목으로 안에 내용들이 구성되어져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1권은 다 썼습니다. 제가 1권은 이제 어제 저녁 때 다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 철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조판을 넘보면은 이제 11월 달에 책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원래 처음부터 이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좀 이리 현재 우리 상황들과 이런 걸 비춰봤을 때에 성경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66권가한테 고르면서 느헤미야를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쓰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꼭 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친숙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가 비슷하니까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대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깜짝 놀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상세하게 전수조사 원인들을 파고 들어간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났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도달했는데 어디로 도달했겠습니까? 성전에 도달한 겁니다. 성전에. 느헤미야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요,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개혁시키고 이렇게 되겠는가? 먼저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입니다. 악한 세력의 집요한 공격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방심하다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의 끈을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신앙의 기억을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기억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악한 세력의 집요한 공격, 이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영적 경계 끈을 분명히 동임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습들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기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젖어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속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겉따르고 속따르다는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미한테 들어가니까 아니다, 이런 엉터리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매 순간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탈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상황은 자치권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불안하면 그가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직도 틀림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직을 얼마나 잘 갖췄습니까? 단단하게만 그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아무도 침공 못했습니다. 아무도 침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총독이 세워져서 자치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어했던 총독 가운데서 가장 건강했고 자치권이 확실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느헤미야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하면 말씀의 터 속에서 신앙으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영적으로 깨우니까요, 이게 그냥 영적으로만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이 나타났고 그것이 강력한 방어력을 형성하고 경제 구조까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권력 구조까지, 정치 구조까지 모든 것이 탄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이 권력의 구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종교가 경제와 물질과 타락한 물질과 결탁하면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 속에 영적 부패가 나타난 거죠. 영적 부패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패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타락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되니 나라가 병들고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은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신앙의 양심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공의 만들고 자기 편가름 속에서 이익집단 만들고 종교가 무너지면은 영적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 영적 부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패가 불의와 결탁하게 돼 있고 부정과 결탁하게 돼 있고 음란과 결탁하게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3년 제가 부산 교도소에 김해 교도소죠, 그죠?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제가 이제 종교 부분에서 한 부분을 제가 3년 동안 제가 맡아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제가 이제 3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자신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교정 시간이 있거든요, 교도소에. 그 교정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앉기 싫어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비뚤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턱고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전부 다 눈에 불을 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도소 상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년 지금 남았냐고. 그러니까 한 15년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냐. 그러니까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냐, 그 시간에 당신들 뭐 하느냐고. 그 속에서 인생을 바꾸라고. 인생을 신앙으로 당신들을 바로 세우면 지금 있는 이 20년이 밖에서 허송 세월 20년보다 훨씬 낫다. 신앙으로 본인들의 근본들을 영을 바르게 세워라. 그럴 때 이 20년이 교도소의 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 신앙으로 바로 세워라. 신앙으로. 잘못한 것은 죄값 받는 것 당연하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이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가? 새로운 범법 행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김해교도소에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이제 앉는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집회자가 되어서 제가 이제 집회를 제가 한 거죠. 집회를 했는데 세 사람이 죄수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세상 천지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 천지에 그렇게 어렵게 찬양 못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동자를 보고 제가요, 세상에서 들었던 찬양, 그리고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의 가정스러운 찬양을 봤던 내 모습이 다 지워졌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죄수인데, 그 세 명이 죄수인데 제가 그들도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그리고 그들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도소 이감 가지 않고, 교도소 이감 가면 제가 이 일을 못하는데 이감 가지 않고 제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좀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친구들이 그곳에 있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교도소에서도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산증인 저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은,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전에도 이제 봤죠, 그죠? 참고로 13장 1절부터 3절은 BC 444년에 성벽 낙성식이 거행된 시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사건은 12년이라는 예루살렘의 총독의 재임 기간 이후인 BC 432년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과 4절 이하는 연대가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수년 동안 머물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온 이유를, 그리고 그 사건을 지금 4절 이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며칠이 며칠 아닙니다. 수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세워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쉽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억입니다. 말씀으로의 기억입니다. 말씀으로 기억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한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느헤미야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맹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십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동맹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또 13장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해서 또 나타납니다. 엘리야십이 나중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그 자손들이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3장 1절의 대제사장과 동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방을 책임지는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십이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던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몰랐던 거죠. 전수조사하고 난 뒤 알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소식은 수상궁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이유로 무너짐을 당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딱 오자마자 딱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수조사를 제일 먼저 실시합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타락이.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성전 안에 도비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의 그 명들이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체가 무너진 점이 신앙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바로 산발랏의 무리였던 도비야가
제사장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서 비밀방을 내줍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큰 방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중요한 기물들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들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소재물을 두고 유향을 두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물 그릇을 두고 그리고 11조의 예물을 두고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먹는 거제물을 두는 그 거룩한 방에 있는 물건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거주하도록 두었다고요? 도비야. 그 방에는 아무나 못 가거든요. 됐습니까? 그 방은 아무나 못 가거든요. 성벽 재건의 방해가 성공하지 못하고 느헤미야의 그 탄탄한 그런 신앙의 구조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공하지 못했던 그들, 군사력을 앞세워도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탈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도비야, 산발랏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성벽 재건 방해가 성공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앞세운 예루살렘 침탈이 어렵게 되자 도비아는 공동체를 유린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겠습니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구조로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쉽게 접근했을 때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찌르는 거, 계속해서 찌르는 거. 계속 찌를 때 이것을 신앙으로서 걷어내야 되는데 계속 찌르다 보니까 찌르는 부분이 나중에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찔리는지 안 찔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속에 동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도비아가 거룩하고 온전함이 보존되어야 될 장소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룬 거죠.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진행됐던 거죠. 그죠? 악한 세력의 지배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아주 질깁니다. 생고문보다 더 질깁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결탁되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 악한 것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은 죽는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안 일으키면요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계획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순간 계획 안 하면 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딱 예상했습니다. 금방 안 돌아온다는 것. 수상국으로 갔는데 왕이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포석을 딱 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불신앙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이 민수기 25장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알볼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발람의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 발락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아주 허술한 끝무리, 신앙으로 흔들어져 있는 끝무리를 탁 치는 겁니다.
그대로 딱 물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영적으로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음행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악한 세력의 지배한 공격은 방심하다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경계권을 동임하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 악한 세력의 지배한 공격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악한 세력은 매 순간 항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개혁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짐을 당합니다. 말씀을 따라 날마다 매 순간 자신과 공동체를 기억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고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쇠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가 열받았을까요? 열 안 받았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 열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열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아시겠습니까? 분노도 의로운 분노와 열받은 분노 다릅니다. 열받은 분노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릅니다. 가치가.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색깔 있는 거 다 드러낸 것은 와, 느헤미야 열받았네, 뚜껑 열렸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 통해서 두 번째는 불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며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분노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가 있다면 의로운 분노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의로운 분노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종이 좋다고 그냥 피해가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적 상식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주님의 심정.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십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 초기의 공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를 사역을 이룰 때 성전 정화 사건, 두 번의 정화 사건 기억나십니까? 의로운 분노입니다. 아, 예수님 뚜껑 열렸네, 예수님 열받았네, 이게 아닙니다.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값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불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며 불의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 그 주님의 심정으로 날마다 매 순간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래만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침탈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란이 내 속에 찾아오거들라 이 사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의로운 분노 아시겠습니까? 영으로도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받습니다. 아, 보고받는데 충격적 사실을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제가 볼 때 A형 같아요. 성격이 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하고. 한 가지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는 것.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전의 거룩한 처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사실, 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있었어도 안 될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 밖의 일이 현실로 자기 눈앞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진
영적 타락이, 그리고 또한 영적 타락의 안목이 이 문제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영적 타락은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위험 인물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열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감정에 따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짓밟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로운 분노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뚝 열리는 열받는 분노가 아니고 신앙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죄악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따른 분노는요, 또 다른 불의와 함께 하게 되는, 자신을 스스로 마귀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일으킬 때도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뚜껑 열리는 감정의 분노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마귀가 춤을 추는 잔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내 자신을 통해서도 의로운 분노는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의하는 마음을 두었다면 내 속에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야 됩니다. 명예됩니다. 내 심령 속에 이 불의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불의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죄악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잠언 27장 3절과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분노에 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27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돌은 무겁죠, 그죠? 돌과 모래 가운데서 무엇이 무겁습니까? 돌이 무겁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이 둘보다 무거우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려? 못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분노를 일으키면 그 분노에 내가 삼킴을 당합니다. 도비아의 쇠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단절시키고 도비아가 있던 방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도비아가 거처하던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들을 모두 정상적 위치에 올려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함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에 그 의로운 분노였기에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졌던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했던 겁니다. 8절 9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쇠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적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은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못 느낍니다. 왜? 마비 상태가 왔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 마비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마비 상태는 무너진 것을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불의와 함께 하게 되고, 여기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징계의 심판의 값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이미 패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패전된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영적 패전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물에는 패전의 값이 징계와 심판으로 답을 받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이스라엘의 두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회파,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이었습니다. 불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는다고 되는가? 마귀는 계속 찌르기 때문에 마비 상태를 주었는데 그것을 안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이러면은 계속 찌르는 속에 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찌르면은 의의 분노로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찌르는데도 그냥 가만 놔두고, 내가 안 하면 되지. 또 찌르는데 가만 놔두고, 두 번, 세 번 찌르는데 나중에 내 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내 심령 속에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불의한 것을 봅니다. 타락을 봅니다. 내 심령 속에 그런 의로운 분노가 안 생긴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불의한 것을 봐도 의로운 분노를 바라지 못하는 내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할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 자체에 대한 의로운 분노든 바깥 분노뿐만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분노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패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징계와 심판의 강력한 값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불의는 어떤 모습으로도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너희매처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지키고 세워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지금 성전에서 사역을 해야 될 자들이 성전을 지금 다 벗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밑에도 보면은 11절에서 민장대를 또 꾸짖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계획했던 것이 막 딱딱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한 공격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지배한 공격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과 권세를 활용을 안 하니까 이 꼴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10절부터 14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의 바른 지도와 그리고 애정 어린 편달을 아끼지 않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보면은 신앙으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신앙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고민할 때 영적 거장이라는 것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남한테 잔소리하는 것이 영적 거장이 아닙니다. 영적 거장은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그걸 안 하면서 놈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대 그러면서 자신은 꼴에 뚜껑 딱 열어보면 아주 완전 썩은 것으로 가득하고 그건 영적 거장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거장이 아닌 그들의 지도와 편달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거장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말로만으로서 명령하고 그렇게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에 애정을 가진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지도할 때에 잔소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신앙을 살아오는 겁니다. 타락과 부패와 짝을 이룬 성전과 신앙의 균열에 대해 느헤미야는 4가지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을 유린한 자들을 제거합니다. 어른 분노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른 분노로 성전 본래 기능을 바르게 제일 먼저 회복시킵니다. 성전 기능을. 그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회복시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먹을 것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성전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도배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대로 막 딱 다 들이맞아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성전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사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지키게 만듭니다. 지금 이 문제가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석에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이방인들이 불신앙 속에 퍼뜨렸던 이 도배와 같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발본세곤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신앙의 정결을 바르게 세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제일 먼저 성전 기능의 회복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비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신앙의 타락은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조차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성전의 기능을 맡았던 레위인들, 노래한 자들 받을 목도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민장들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 바빴거든요. 그러니 생업에 문제가 생겼던 레위인들 생계를 위해서 결국은 성전을 벗어난 겁니다.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만. 느헤미야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13장 끝 마무리를 쫙 보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의 그리고 또한 노래하는 자들의 생계를 먼저 해결합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신앙으로 꾸짖습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지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애정 어린 바른 신앙의 지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영적으로 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거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 속에서는 영적 거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영적 거장은 없는데 영적 가면을 쓴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간섭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강대상면에서만 맞지만 자신이 막 천사인 것처럼 막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제일 타락하고 제일 음란한 것이 바로 그 본인이었더라.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거장으로서 우리는 바른 영적 가르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편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속에 나라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걸리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데 수년이 걸린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결단력 있는 이 영적 자세가 공동체를 순식간에 회복시켜요. 10절부터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여러분 알고 읽어보시면요, 이제 알고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그 속에 감동 감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생기면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손에 가득하고 이 손에 가득한데도 또 부족함이 없나 두 개알이 댕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사용하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화 이루어가지고 부정당한 것인데도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그런 이익 집단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마귀가 악한 세력을 앞세워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의 바른 지도와 애정어린 편달을 아끼지 않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13장 31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방금 읽었던 이 속에서 31절에서 어떻게 그가 기도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하사.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달려갔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는 이 기도 못합니다. 마귀는 악한 세력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경계의 끈을 놓쳐버리면 악한 세력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영적인 경계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신앙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음란이 판을 치는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와 같이 신앙의 바른 지도와 애정어린 편단을 아끼지 않는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녹아들어야 됩니다. 영적 가면이 아니라, 영적 잔소리꾼이 아니라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어 주님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의 강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속에 그저 은혜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현하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거장으로 달려갈 때 영적 가면 서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장하여서 영적 거장인 채 하는 거짓 무리들, 이미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공정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끌으신 교회 공동체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거장으로서 교회가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끌으신 교회가 영적 거장으로, 또한 종이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바티스 사역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티스 사역을 힘있게 세워나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